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 장씩은 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한 달 만에 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가 다 타버렸어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뭐 소방서 와가지고 물을 막 뿌렸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무릎까지 물이 다 찼어요. 교회에 다 탔어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절망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절망 중에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 가슴 속에 팍 심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를 하면은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요, 212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심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근데 제가 1절도 좋지만 2절을 더 좋아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다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찬송을 제가 즐겨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마다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지막으로 읽으며 외우며 들으면서 세상을 떠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이에요. 반면에 가장 많이 찬송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찬송가가 있다면 그것은 494장이라고 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리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성도들이 임종시의 이 본문 시편 23편을 그렇게도 즐겨 읽고 듣고 그리고 또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날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가장 절묘한 목가적인 그림으로 스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통한 진정한 안식과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리다. 마지막에 그렇게 6절에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런 구절이 아마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는요,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헨리 피처라고 하는 설교가는요,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맥클라렐이라는 분은요,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즐겨 읽는 이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소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능력 있고 확신에 찬 그런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지식이나 이론에 의한 말은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능력이라는 게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오는가를 그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확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축복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첫째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본문에서 약속하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구절에는 두 개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나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뭔가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요, 내 안에 있는 고집 다 꺾어버리고요, 내 생각, 내 욕망 다 내어버리고요, 그리고 순수해지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살아가겠다는, 내가 양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양보다도 더 미련하고 약한 짐승은 없을 겁니다. 그 양에게는 어떤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이 민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사나운 것도 아닙니다. 또 양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푸른 풀밭 초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도저히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그때 자기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목자가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목사처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면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자신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목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목자입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아마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전능한 달러는 나의 목자시니, 전능한 만인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돈을 쫓아가요. 돈을 의지해요. 돈만 바라봐요. 돈이 10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은 날마다 더해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은 나의 목자시면서 권력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권력의 샘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충족되어서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축복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 모든 것이니까. 그걸 믿고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고등학생의 성경 암송에 대한 하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출전하기로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성경을 암송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짧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그는 자기가 출전을 했어요. 앞에 나가서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또 그는 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씩 계속 그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 짧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이 성경의 역사가 이 학생의 마음을 막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는 다시 소리쳤어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을 잊어버려서 쩔쩔매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깨닫고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뭘 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끝 하고 내려왔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삶에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목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따르신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틀거리고 왜 허우적거리고 오늘도 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세상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저 불신자들 모양으로 왜 오늘도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비틀거리지 않아요. 갈급함도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매일매일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필요 충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래 목자 출신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립 켈런이라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양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결코 눕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태를 볼 때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양이 배불리 먹은 그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책임질하는 거예요. 의리롭게 기뻐하면서 행복에 겨워서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양은 팔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포만감을 가지고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나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느 때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도 그걸 알고 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나를 인도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 충족이 목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안심해요. 평안해요. 이스라엘이나 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 가보면요, 목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 한창 여름인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요, 거기는 온통 들판이 다 노랗습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전부 풀이 말라가지고 녹색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싹 마른 풀밭인데 멀리서 이렇게 그 풀밭들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온통 산에다가 그 들에다가 오선전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쭉 줄이 이렇게 나 있어요. 줄이 쭉. 이 줄들이 무엇일까? 이 양이요, 보통 300마리, 500마리 이렇게 양들이 있으면 이 양을 놓고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때 어느 양 한 마리를 들고 가자, 그리고 양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한 마리 양이 따라가면요, 다른 양들도 다 줄줄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가요. 꼭 한 줄로 그렇게 그 줄을 따라가는데 이탈하는 양이 없어요. 다 한 줄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발자국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짐승들은요, 목에다가 줄을 매거나 아니면 코를 끼거나 그러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런 법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앞장가서 가자 그러면요, 양들이 쭉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냥 가다가 보니까 양들이 그 따라가는 그 길에 줄이 나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수백 마리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걸어간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그게 꼭 오선지 같아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목자들이 부러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이 성도들을 이끌고 갈 때 성도들이 이 양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잘 따라오는 그런 양들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과 기쁨 속에 푸른 초장 풀밭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막 물이 솟구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이게 뭐예요? 평화와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평안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재물을, 축복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편안하지 못해요. 가정이 깨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겨요. 사제 간에 문제가 생겨요. 온통 막 살벌한 겁니다. 왜? 평안이 없어요. 전 세계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면 목자로 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목자로 삼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평강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삶에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인생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악보에도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고 악보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길게 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짧게 쉬는 것도 있는데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도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쉼표나 숨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야.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 민족의 세계가 평화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 이 말씀 하나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위가 뭘까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의 발달한 의술 가운데 하나가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조원 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엔요, 여자들을 오래간만에 보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오래간만에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눈이 쌍꺼풀이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땡거져 있어요. 돈만 있으면 자신의 신체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형수술했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영원히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생한다는 이 낱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사역동산에서요, 막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목말라 죽어가던 짐승이 물을 마시고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떼아볕 때 시들어 있던 막 그 들풀이 소낙비가 와가지고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는 유한하고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요?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경제적인 골짜기에, 도덕적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침체 속에, 고통 속에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실업자의 숫자는 줄어들 줄 알고 있습니다. 구덩이가 너무나 깊어요. 예레미야에가서 3장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라고 그랬고요. 시편 130편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그런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영혼도 살아나고요,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안위시키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요. 목자의 지팡이 끝은 둥그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은 양이 실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지팡이를 내려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요, 양이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의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목각에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이요, 바로 이 지팡이에 둥그런 데 걸려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양의 다리를 걸어서 위험한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요,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또한 양이 잘못된 운동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맹수들이 막 덤벼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맹수들과 싸우는 무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맹수들의 머리통을 쳐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안전한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침범하려는 사탄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지팡이로 머리통을 쳐서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안심해요. 결국 그러한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 결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네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쫓겨다니고 죄인 취급받던 그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셨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큰 상을 베푸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결국 이렇게 말하냐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이 넘칠 정도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철철 넘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미약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단지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때로는 고속도로일 때도 있고 어두운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주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거의 결정적으로 선고받았던 그날부터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로 시편 읽었고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어린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면 이 세상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다는 날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일이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5단어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예요.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다가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러면서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5 달러를 손가락에 이렇게 찝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새끼 이 네 번째 이 반지를 끼는 이 손가락 여기를 할 때는 힘을 꽉 쥐어줬어요. 나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나의 하나님. 2시간 후 이 어린 소녀는 눈을 감았어요. 차디차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죽어가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이 4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이 어린 소녀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너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목자 따라합시다. 나의 목자. 한 번 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내가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내가 양이 되어 따라갈 때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타난 놀라운 그 다윗의 고백과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고백, 이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